이사야 2장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니라. 네, 오늘 저녁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동방풍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라. 동방풍속을 버려야 됩니다. 네, 우연한 일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번 261차 성회는 동방풍속을 지키는 때에 열리는 성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동방풍속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2월 성회는 많은 말씀이 있는 성회예요. 자, 그동안 주신 말씀이 용의 길을 꺾으신다. 용의 길을 꺾으신다. 또 정한 때가 되었다. 특별히 눈여겨보는 말씀드립니다. 용의 길을 꺾으신다. 정한 때가 되었다.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진다. 네, 이번에 세 번째 나온 말씀이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진다. 정한 때가 되어서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진다.
이번 주일날 낮에 나올 말씀입니다. 이미 새벽 기도인지 저녁인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네, 이런 말씀이 특별히 떨어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동방풍속을 지켜야 되는 그 시점에 열리는 성회. 여러분, 한번 이 말씀 떨어진 걸 한번 보세요. 용의 길을 꺾으신다. 정한 때가 되었다.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진다. 자, 이건 2018년 10월 31일. 이건 2019년 1월 18일. 이건 그저께 내렸죠? 2019년 1월 20일? 23일. 이렇게 저 날짜까지 지금 말해요. 18일 맞나? 23일.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순서가 맞나 안 맞나? 용의 길을 꺾으신다. 그래서 뭐가 됐어? 정한 때가 되었다. 정한 때가 되었으니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진다. 자, 이런 시점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일의 사명자가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서 이번 총회도 선지학교도 예루살렘 교회도 전부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성회로 부를 자, 부르지 않을 자 이번에 선별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성회에 참여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성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동방풍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라.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번에 특별한 검열을 하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성에 많은 은혜를 내리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첫째로 동방풍속을 버리고 성산으로 모이기를 힘쓰라. 스바냐 2장 1절로 2절 찾으세요.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 절까지만.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동방풍속을 버리고 성산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스바냐 1장 2절로 3절 같은 여호와의 진노, 스바냐 1장 18절 같은 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는 동방풍속을 버리고 여호와의 성산으로 모이기를 힘써라. 네, 이 복음을 조금 들으신 분이라면 동방풍속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기에
오늘 저녁에는 동방풍속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자, 스바냐 1장 2절로 3절을 찾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18절. 아멘. 동방풍속은 꼭 버려야 됩니다. 이거 안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삶 속에서 버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돼요. 기억도 나지 않아요. 쟤들이 왜 저렇게 바쁘게 다닌다냐, 영문을 모를 정도로 지워버려야 돼. 지워버려요. 저는 이미 이 말씀을 붙들고 종으로 시작하는 그날부터 이건 깡그리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핍박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도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건 버립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유교 풍습이기 때문에 이걸 따르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오직하면 여기 그랬잖아요.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이건 버림받는 풍속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지금 이런 얘기합니까? 2절부터 말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쭉 4절까지 말해놓고 6절에 가서 5절에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해라, 그리고 6절에 들어가서 야곱 족속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야곱의 도를 배우지 않고 동방풍속을 따르면 버림받는다, 이렇게 아주 이사야가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풍속은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무조건. 가족들하고 어떤 다툼과 마찰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핍박을 받는 걸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풍속 확실히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고 성산으로 모이기를 힘써라. 특별히 이번이 261차 260차를 넘어서면서 260차, 61차 이 시점에서 결정적인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동방풍속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라. 동방풍속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은 이 시대에 감추었던 만납니다. 2절로 3절 읽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동방풍속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라. 자, 말일에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은 말일에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은 이 시대에 주시는 감추었던 만납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꼭 반드시 먹어야 되는 영의 양식,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이 시대에 만나야요. 또 여호와의 말씀은 이 시대에 사망을 멸하여 주시는 역사예요. 사망을 멸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망을 멸할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이 시대에 주신 여호와의 말씀은 사망을 멸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말일에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뭐를 주냐? 백마의 사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생겨? 백마의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동방풍속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백마의 사상이 철저히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일에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은 뭐다? 감추었던 만나다. 사망을 멸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백마의 사상이 생겨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 시대의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 한편으로는 백마의 사상이 생기며 인맞은 종이 되고 한편으로는 사망이 멸하여져서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세의 사명자가 꼭 필수적으로 이루어야 될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동방풍속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라.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만나로 먹으면 사망이 멸하여지고 백마의 사상이 생겨져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성산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이럴 때 동방풍속을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걸 깨우쳐 줘서 동방풍속을 따르지 않도록 금식시키고, 저는 금식을 참 이걸로 많이 했어요. 정월 초하루 날은 항상 하루 종일 금식했어요. 그래서 그게 안 왔으면 그거 아니라도 금식을 숱하게 했는데 또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래서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금식이 정월 초하루, 8월 보름, 이 두 날은 어김없이 금식을 했어요. 지금이니까 이제 안 하는데. 자, 세 번째, 동방풍속을 버리고 야곱의 도를
배워라. 우린 동방풍속의 시간을 뺏겨서는 안 돼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야곱의 도를 철저히 배워야 돼요. 야곱의 도를 철저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동방풍속은 이제 2018년으로 영원히 끝을 내고 2019년에는 동방풍속 어떤 냄새도 우리 주변에서 안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자, 이사야 2장 3절로 4절. 읽어주세요. 자, 야곱의 도란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 자,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우리가 여기 우리 나왔죠? 한번 나왔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라는 단어 두 번째 나왔죠? 또 세 번째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자,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3절에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도. 자,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 이 우리가 바로 어디 나왔던 우리예요? 계시록 7장 3절로 4절에 나왔던, 특별히 3절에 나왔던 우리란 말이에요. 그 우리와 여기 우리, 그리고 이사야 26장 19절에 중반절에 나왔던 우리가 다 같은 우리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될 사람들을 가리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공동체를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2장 3절 우리 3번 정말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공동체에 들어갈 종은 뭘 반드시 배워? 야곱의 도. 야곱에게 도를 가르친다 하여 이름하여 무슨 도? 야곱의 도인 거예요. 자,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을 찾아. 자, 읽으세요. 우리의, 자, 우리라고 나왔죠? 네. 자, 우리의 시체들은, 여기 보니까 시체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수요 복수요? 우리라는 말도 복수고 시체들이라고 한 것도 복수예요. 이게 인맞은 종을 말한 거죠. 자, 다시 계시록 7장 3절로 4절 중에 3절을 눈여겨서 보시오. 계시록 7장 3절로 4절 읽으세요.
자, 거기 나오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리고 4절에 가서 인맞은 종이 얼마? 14만 4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뭐? 공동체. 그걸 우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저와 여러분은 어디 속에 들어가야 돼?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돼. 그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들어갈 사람은 동방풍속을 버리고 야곱의 도를 철저히 배워야 된다. 철저히 배워야 된다. 철저히 배워.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은 2월 성회에 이제 작정하시고 검열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줄 사명이 있어요. 알려줄 사명.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사명이 있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동방풍속을 버리고 야곱의 도를 배우라. 자, 네 번째. 동방풍속을 버리고 시온의 성회로 모여라. 동방풍속을 버리고 우리는 시온의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시온의 성회. 네, 시온의 성회는 기독교 3대 성회 중에 세 번째 마지막 성회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아멘. 자, 기독교 3대 성회. 기독교 3대 성회. 최초의 성회가 미스바 성회.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 두 번째가 오순절 성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마지막 세 번째 성회가 시온의 성회.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시온의 성회를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지만, 알고도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 동방풍속을 버리고 시온의 성회로 모여라.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성회에 불러주시라고, 시온의 성회에 불러주시라고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자, 미스바 성회와
오순절 성회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에 묻혀버린 거예요. 아,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시온의 성회는 이제 미래에 다가올 성회. 그래서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반드시 참여.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는 걸 기도해 놓아요. 그럼 이 성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게 이번 2월 성회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빨간 글씨 3개가 성회에 다 들어앉았는데 이런 일이 이 기도원 생기고 저는 기억에 없어요. 기억에 없어.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응? 시작하는 날부터 3일 동안 연장으로. 그래서 한번 보세요. 말일에 사명자가 모이기를 힘쓸 때다. 자, 이번 성회에 참여 못한다고 하면 핑계가 없어. 핑계가 없어. 무슨 핑계를 대죠? 빨간 글씨가 쪼르륵 3개 있는데 무슨 핑계를 댈 거예요? 무슨 핑계를? 자, 고향에 가야 됩니다 하면 동방풍속에 걸리고, 그렇죠? 여행 갑니다 그러면 성에 참여할 마음이 없는데 걸리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 이번에 다 검열받는 거예요. 다 검열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세의 종이 된 게 너무 복 있는 것 같아요. 난 동방풍속 고민 안 해도 되고, 성에 어떻게 참여하나 이 고민 안 해도 되고. 제가 성에 참여 안 할 수 있어요? 없죠?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야. 야,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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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에는 어른들이 살아 계시니까, 야, 다른 사람보다는, 왜 그렇게 별나게 하냐. 그러니까, 안 가도 불편한 거야. 안 가도 불편해. 그런데 이제 어른도 아무도 안 계시고, 내가 우리 집안에서 최고 어른이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 그래서 동방풍속을 버리고 우리는 시온의 성회로 모여야 돼. 여러분, 언젠가는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틀림없는 사실. 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게 뭐냐?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사도행전 오순절 성에 내리게 한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오순절에 성취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이 시온의 성회로 성취되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 예언이 여기 성취됐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그럼 이 예언도 성취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럼 이 예언이 성취되면서 함께 예언이 성취되는 게 어떤 거냐?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 민족의 환란이란 말이에요. 민족의 환란. 자, 그러면 이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오순절 성회로 이루어진 걸 확인하면 이것도 이루어져야 당연하죠. 그럼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복음 받은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성회로 이루어진 지가 2000년이 지났어. 이제는 이사야 2장 2절에 나오는 말일에 시온의 성회가 열릴 때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동방풍속을 버리고 시온의 성회로 모이라, 모여라. 그래서 이번 261차 성회는 시온의 성회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돼. 응? 성회에 공휴일까지 다 맞춰졌는데도 참여하지 못한다. 다섯 번째.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다 검열 받아요. 검열 받는다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번에 다 검열 받는. 검열 받. 다섯 번째. 동방풍속을 버리고 동방 역사에 참여하라. 동방풍속을 버리고 동방 역사에 참여하라. 그래서 동방풍속과 동방 역사 극과 극입니다. 동방 역사는 동방에서 일어나는 신의 역사, 종말의 역사고, 동방 풍속은 동방에서 쭉 있었던 유교 풍속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과 이 동방이 같은 동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동방 풍속, 동방 역사가 같은 곳에서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방 역사에 참여할 종은 뭘 반드시? 그 동방 풍속을 반드시 버려야 돼. 자,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 자, 읽으세요.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읽으세요. 아멘. 자, 바닷가 동방, 예루살렘에서 볼 때 멀리에 있는 동방,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기독교 3대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 역사, 오순절 역사, 동방 역사. 자, 출애굽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역사고, 오순절 역사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역사입니다. 동방 역사는 인맞을 종들에게 신을 붓는 역사입니다. 아멘.
자, 출애굽 역사, 오순절 역사는 과거에 이미 있었던 역사고, 이제 마지막 있게 될 역사가 하나 남았으니 이것이 동방 역사. 그래서 시온의 성회로 동방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시온의 성회가 일어나면 동방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인마진정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면서 이제 복음 역사는 일어나고, 다시 예언하고,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그날로부터 1260일이 채워지는 3년 반에 채워지는 그 시점에 주의 재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무장이 되면 주의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장 1절로 6절에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동방풍속을 버리고 성산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동방풍속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동방풍속을 버리고 야곱의 도를 배우면 시온의 성회로 참여하게 되고 동방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돼. 그래야 사는 길이, 나와 내 가정이 사는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성회를 앞두고 꼭 버려야 될 게 동방풍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방풍속을 버리고 동방 역사에 참여하라. 결론은 동방풍속을 버리는지 검열하신다.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그래서 성산에서 검열하는 거예요. 성산에. 자기 집에서 검열하는 거 아니에요? 성산에서 검열하는 거. 자,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성산에서 동방풍속을 버리는지 검열하십니다. 사무쪼록 이번 동방풍속과 함께 열리는 성회 꼭 여러분이 검열에 합격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립니다.